오후에는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퀴즈가 아니고 상식 퀴즈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는 거니까요. 70세 이상 분들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내 돈 내산,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70세 이상 분들. 내 돈 내산, 이게 무슨 뜻이죠? 답이 없으면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60세 이상. 예, 60대 분들은 다 하신다, 그죠? 예, 내 돈 주고 내가 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내 돈 내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 쓰느냐 말이냐 하면 물건을 사서 써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용 후기를 올리는데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보고 올린 후기다. 왜냐하면 회사한테 돈 받아먹고 좋은 물건이라고 가짜로 홍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보고 올린 진짜 후기다, 뭐 이런 뜻. 아니면 뭐 내가 큰 돈 주고 샀는데 역시 좋은 물건이더라, 아니면 돈만 많이 썼지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내 돈 내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이거는 뭐 중립적인 표현이죠. 이거 뭐 나쁜 표현도 아니고 좋은 표현도 아니고 중립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이 표현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산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이건 내 돈이다, 내 돈이라는 의식.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물건이다, 내 돈이다, 내 물건이 하는 이런 의식이 깔려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중립적인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인데 참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TV 뉴스를 보면 돈 많은 부자들이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못된 짓을 할 때 경찰이 덮치면 이제 기자가 이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참견입니까?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쓰는데 당신이 왜 그럽니까? 예. 늘 해서 안 될 일을 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말들 속에 내 돈이라는 의식, 이거는 내 것이라는 의식, 그래서 내 맘대로 한다는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말 할 거 없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내 차, 내 집, 내 재산, 내 땅, 내 집, 내 재주, 내 재능, 내 외모, 전부 다 내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 나님의 것이다. 이 재산 다 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자 빠진 글자가 있죠.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죠? 그렇죠. 하자가 빠졌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 돈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인생도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돈,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 땅, 내 집, 내 차, 내 자식, 뭐 하여튼 내 모든 것 다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하려고 보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몇 달을 설교해도 다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같은 주제로 너무 오래 하기도 부담스럽고 고민 끝에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는
이 헌상에 대한 설교 오늘로 끝을 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라기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린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곳간이 비게 되고 성전의 곳간이 비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가 끊어져서 사방팔방 흩어져 버리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탄에 빠지고, 이게 구약시대 내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마감지으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방금 말한 것입니다. 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을 오후에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복음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루에 5,000명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집에 쌀이 많은 사람 쌀 들고 와서 나눠 먹고, 집에 취향 많은 사람 들고 와서 같이 나누어 쓰고, 집에 돈이 많이 쌓이는 사람 돈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고,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가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물건을 팔고 다이아 반지를 팔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데 따라서 그냥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다 같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필요한 대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꼭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돈 많은 자본가 계급들이 이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이게 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유를 다 몰수하고 다 이제는 공동 소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 공산주의의 이념이고 한데 꼭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이거는 뭐 구약이고 신약이고 언제나 지켜야 되는 항구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건 다 항구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제도를 이렇게 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의식법, 시민법이죠. 이런 거는 그 형식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들, 또는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서들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명령한 것들은 익명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은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다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든 재산과 소유는 다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본문의 의도하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고 오는 시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이 속에서 우리가 금강에서 금 캐내듯이 캐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또 전 세계에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 지키려고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사람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다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걸 깨닫고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유대 땅 각 곳에서 왔는데 갈릴리에서도 오고 온 곳 여러 군데서 왔는데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또 해외에서 왔는데 오순절에
오순절만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오순절 지킬 그 비용만 들고 나왔는데 뜻밖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떨어지는 거. 자기들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체류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먹고 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물건들을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막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산과 소유도 막 팔아.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 이 비상시국에 지금 이 사람들 잘 때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이들이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니까 막 서로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 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이런 이제 상황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겼는데 자 그러면 알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산교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저야 좋습니다. 저는 땅도 한 평 없으니까 저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같이 쓰자 이러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아까 읽은 거는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들고 와서 나누어 쓰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전부 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다 전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초대교회는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앞뒤 정황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재물이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런 현상이 초대교회는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은 글쎄 우리 가운데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진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지 그건 모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는 물건을 통용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이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는가? 어떻게 그래 되었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교했더니 무리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겨난 현상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 그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루에 100번 복창,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건 세뇌 교육이지. 그래 된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정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했더라, 기뻐했더라, 전도에 힘을 썼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 않나요?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이야기 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소유를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는가?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 재물이 조금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래 바뀌면 그때부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현상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2025년 한국의 상황에서는 또 여기에 맞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으로 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을 한번 하고, 또 4장에서 한번 하고, 또 5장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 말을 했고, 4장에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것만 포함됐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었고, 그 이유는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포함됐죠. 앞뒤 내용은 2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입니다. 본명 요셉.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나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인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위로를 준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얼마를 딱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자기가 판 땅을 100%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쓴 것이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한다고 죄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숨겼다면 베드로 앞에 와서 절반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뭐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만 가져와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존경받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렇게 존경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샘이 났죠. 나도 존경받고 싶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진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적사하게 되고 삽비라도 적사하게 되고 이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바나바처럼 존경받겠다고 흉내내다가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숨겼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적사하게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니까 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렇게 불행을 겪은 것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님의 것이라 생각했던 거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생겨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헌금 조금 하고 11조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연극이나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냄새만 좀 풍기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헌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2주간 했는데요. 제가 더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표를 따라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예배의 회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헌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인격과 존재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온전한 헌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상이 헌금으로 상징화되어서 드려지기 때문에 온전한 헌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헌상을 이야기하려고,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점이 헌금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헌금에 대해서 길게 하지 않고 오늘까지 끝을 냅니다. 헌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헌상,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설교니까 오늘로 이렇게 이야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돈, 내 집, 내 모든 소유, 내 몸, 내 생명, 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아직까지도 내 모든 게 나님의 것이라면 신앙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해오던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마음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싹 바뀐 겁니다. 내 모든 재물 내 것이 아니다. 싹 바뀐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누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던 것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